찬양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모아라 광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어둠이 많은 이러한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진정되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고 새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새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하고 힘겨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구촌에서 고통하고 있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들려오는 모든 아버지 이런 고통의 소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침내 모든 열방 가운데서 예배 받으시는 그 영광의 날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무더운 날 속에 지켜주시고 어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한 쌍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사람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지고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난 일들이 오늘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이 소문이 들려진 것이죠. 고넬료 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들려졌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마치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었죠. 함께 있는 것조차도 비난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는 이런 존재.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특별히 선하고 이방인들이라고 특별히 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다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함께 예수님에게 오는 자체를 비난을 하고, 예수님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을 비난하고 같은 부류로 이렇게 취급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이들에게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환상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거기 들어 있었다. 근데 그 짐승들을 보니까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었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베드로야 일어나 이거 잡아 먹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결코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속된 것들을 내가 입으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때껏 한 번도 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의 관점에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사실은 복음이면 모든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복음으로 그들이 제3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마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런 환상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 유대인들에게 3번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도 3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이 기적 환상들을, 결국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이러한 말씀들을 분명하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했던 그 집에 찾아왔는데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죠. 여기 오늘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면서 고넬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집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여기서 6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들. 그런데 이 6 형제라고 하는 걸 보면 이들도 지금 베드로와 늘 함께 다니면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갔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그 옆에 그들이 같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 집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13절부터 이제 14절은 고넬료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고넬료가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어진 계기를 고넬료가 설명했던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해라.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와서 이 일을 시작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너와 내 온 집, 고넬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룰 것이다. 베드로가 너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루리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유가 구원받을 복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네가 그것을 복음을 듣게 될 거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복음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고넬료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전하기 시작했죠.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10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얘기했더니, 여기서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라고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한 시점이 말을 시작할 때 왔냐, 아니면 말이 복음을 설명이 끝났을 때 왔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그들에게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 사실은 이 상황은요, 베드로도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택했고 우리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시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도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상황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났냐 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났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했던 그 말씀, 거기서 주님이 너희는 이라고 말했는데, 이 너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생각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고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사함을 얻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었으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무할례자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앞서 10장에서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는 걸 막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 집에 여러 날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일 앞에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당신의 구원이 모든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 사실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됐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금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그것을 해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고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금하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결코 말살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뭐 나라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그 세력은 다양하지만 심지어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직 다 알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라고 하는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깨버리시는,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 안에도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위법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강건하셔서 환상을 3번이나 보게 하시고 반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을 했더니 그 이방인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 집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게 하셨던 것.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먼저 자기 어떤 그동안에 굳어져 있던 그 생각들이 다 깨어졌죠.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이런 경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반발하는 이 사람들, 네가 무할례시 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 사실은 이들이 비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그 일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들이 비난하고 의심하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와 형제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아주 그들에게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들의 마음도 깨어지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와 형제들도 베드로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그동안의 편견이 깨어지는 기회가 됐어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기가 경험했던 이 일들, 일종의 어떤 선교 보고와도 같은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을 그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기서 잠잠했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 베드로의 설명을 딱 듣고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반박할 논리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왔던 것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의 입이 잠잠해졌는데 이들이 그 잠잠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주셨네라고 그들이 비로소 완전히 깨어진 거죠. 이 일 역시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깨트리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와 형제들의 생각과 그 굳어진 마음들을 깨트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깨트려짐으로 인해서 이들은 비로소 이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예비할 때부터 복음의 끝은 땅끝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미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설명되어졌는데 그 복음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동일하게 미쳐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초기에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틀에 묶여가지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주님이 강건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먼저 깨트려 놓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사람에게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전해지는 이야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이 선교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학습이죠. 한 사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받게 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실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요. 오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꼭 해외까지 가야 되느냐, 다른 종교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한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나 되는데 여기서 전하면 되지 왜 굳이 막 돈 들고 힘들게 해외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묶여있는 이런 생각들을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달라라고,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생각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그 고정되어 있는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우리 자신을 함께 맡기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